하나님 말씀 아가서 1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1장 12절로 14절 구약 성경 961쪽입니다. 자, 우리 세 절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아가서 말씀 함께 보는데요.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또 세상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 잘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세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주인공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과 교회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신부. 그래서 혼인잔치하죠. 아담과 하와도 결혼시켜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예수님과 신부도 혼인잔치하여서 천국에 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창조 목적 전체가 쭉 살펴보면 그 속에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혼인잔치, 잔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서 세상을 창조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술람미의 신앙을 바로 병거의 준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성숙한 믿음, 깊은 기도하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또 술람미가 더 깊은 신앙생활을 하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딸들이 솔로몬 왕을 또 예루살렘의 딸들과 솔로몬 왕이 술람미를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칭찬하느냐? 예루살렘 딸들은 술람미가 어여쁘다고 칭찬합니다. 8절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자,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많은 사람인데 그 중에 뛰어나다.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이 말은 여인 중에서, 많은 여인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럽다는 거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아름답다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를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두 개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합하여서 하나로 하면 사랑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주님은 그것 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주님은 아름답다, 어여쁘다, 귀하다라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귀중하고 어여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미를 존귀하다고 칭찬합니다. 9절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솔로몬 왕은 술람미를 바로 병거의 준마와 같구나라고 얘기합니다. 이 준마는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잘 길들여져서 전쟁에 사용하는 아주 특별한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준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준마다. 준마의 특징이 뭡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가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준마와 같구나라고 보시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이 준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말들이 키가 크고 아주 달리기를 잘하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몇 마리의 말들을 주인이 뽑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하여튼 어떤 일을 하더라도 호각말 물면은 하여튼 신호만 하면은 주인에게로 뛰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훈련 단계에 이렇게 합니다. 한 일주일이나 열흘을 밥도 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만 물 안 마셔도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그런데 일주일이나 열흘을 물 안 먹고 음식 안 먹으면 배고프고 목말라 죽을 지경이죠. 자, 그런 상태에 있는 말들을 풀어줍니다. 풀어주면 이 말들이 어디를 향해 갑니까? 냇가, 개울가에 가서 물 마시려고 뛰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막 부딪히면서 서로 빨리 물 마시려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휙 하고 신호를 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들이 달리다가 갈등해요. 얼마나 목말라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가? 근데 주인이 불러. 나는 목말라 죽겠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주인이 불러. 돌아가? 주인에게 가? 이 두 가지 마음이 순식간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말들은 쫓아서 냇가로, 시냇가로 쫓아가 버려요. 그런데 준마는 그 소리를 듣고 가다가 돌아서 주인에게 오는 거예요. 내가 목이 마르지만, 배가 고프지만 주인이 나를 불렀으니 주인에게 가는, 그게 준마예요. 자, 그럼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 속사람을 보시는데 나의 헌신, 나의 충성, 나의 순종심 주님께서 존귀하다라고 말하실까요? 자기 스스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미의 성숙한 신앙을 칭찬합니다. 10절, 내 뒷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술람미 뒷뺨에 따은 머리털이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성숙한 신앙을, 성숙한 신앙.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여자의 긴 머리는 그의 영광이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목에 둘러있는 구슬개미들은 보석, 진주, 말씀이에요. 보석, 진주 이런 것들은 다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목에 보석들이 착 장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성숙한 성도의 기도, 그것은 하늘나라의 보석과 진주와 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도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기도 깊이 하는 사람을 소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목에 하나님이 보석으로 진주로 잘 장식해내서 아름답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보석으로 진주로 아름다움으로 장식해 주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미에게 더욱 귀한 신앙으로 단장시키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술람미가 솔로몬 왕을 향한 마음이 기록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 술람미가 솔로몬을 향한 마음, 오늘 우리 성도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 어떤가 몇 가지로 찾아봅니다. 첫째, 술람미의 사랑은 나도 향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자, 먼저 술람미는 솔로몬 왕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12절,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여기서 침상은 연회석 잔치자리를 말해요. 자, 연회 잔치자리를 쫙 베풀어 놓고 솔로몬 왕이 거기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쫙 앉아 있는 거예요. 술람미가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설레요. 야, 영광스럽구나, 존귀하구나, 아름답구나, 마음이 막 설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갈 거예요. 거기는 자기 아들을 위하여, 예수님입니다. 어떤 임금?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려가면 아들을 위하여서 신부된 교회와 함께 혼인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성경 마태복음 22장에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이 혼인잔치는 장차 휴거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기록을 해놓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이긴 자들, 그래서 주님 앞에 들려온 자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쉽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쉽습니까? 교회가 곳곳에 있어요. 그죠? 동두천만 해도 150개에서 70개 될 거예요. 전국적으로 많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냥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어요. 생각만 하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못 가는 나라도 얼마나 많은지, 십자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회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예수 믿는 승리의 삶을 살아간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다 지킨 자들, 그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천국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청하는 청함을 청한다 그러죠. 그죠? 그리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청함받은 자예요. 그 사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자리에는 그냥 친구 따라서 부인 손잡고 어쩔 수 없이 와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청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도 청함 받은 거예요.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택함 받은 것은 달아요. 택함 받은 것은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아버지 집에 들어갈 때 택함 받은 거예요. 이 땅에는 청함을 받습니다. 청해도 안 오는 사람들 있죠. 많이 안 옵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택함 받은 사람은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 자리에 참여합니까?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술람미는 솔로몬 왕을 위해 나도 기름을 단장했습니다. 12절, 나의 나도 기름이. 나도는 히말리아가 원산지인데 산 높은 곳에서 자랍니다. 그 풀을, 그 꽃을 채취해서 거기서 기름을 만드는 거예요. 술람미가 왕을 볼 때 마음속에서 이 나도 기름이 향기를 막 뿜어내는 거예요. 술람미의 나도 기름이 의미하는 것은 솔로몬을 향한 사랑의 마음, 내 마음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경에는 나도 기름처럼 향기를 뿜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마음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 마음에서 나도 기름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면은 나도 기름이 지금도 쏟아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슬기 있는 자는 등과 기름을 준비한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여기에서 등이 뭐냐? 등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다 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거, 그 등이 있는 거예요. 이름표가 써 있는 거예요. 등, 나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기름은 뭐예요? 기름은 나의 행위의 삶, 행함의 삶.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아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행함의 삶으로 값을 주고 사야 되는 거죠. 나의 행함의 삶, 예배에 나오는 결단, 봉사하는 수고. 그래서 네 가지로 말했죠. 그죠? 주님을 위해서 준비할 기름이 뭡니까? 수고하는 호흡. 숨을 거칠게 쉬면서 일을 했을 때 나오는 그 호흡. 그리고 흘러내리는 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 주님 앞에 순교의 피를 흘리는 것, 이게 네 가지가 내 기름이에요. 주님을 섬길 때 땀 흘리죠. 수고하죠. 또 믿음 생활 하는데 순전하기만 합니까? 형통하기만 합니까? 눈물 흘릴 때도 있잖아요. 그건 눈물 쏟아내는 거예요. 또 믿음 지키기 위해서 피 흘려서 죽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값을 주고 사는 나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것들이 기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여자의 기도하는, 과부의 기도하는 거 봤죠, 그죠?
재판장에서 끊임없이 가서 기도하면서 구해서 응답을 받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기로 합니까? 내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나의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름을 사서 준비해야 돼요. 시간이 있을 때 땀을 흘리고 눈물을 쏟고 거친 호흡을 쏟아내며 마지막 순간에 순교의 피를 주님 앞에 드리는 나의 그 기름이 주님 앞에 향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술람미는 솔로몬 왕 앞에서 나도 향기를 뿜어냈습니다. 12절, 향기를 뿜어내는구나. 술람미가 잔치상에 앉아있는 솔로몬 왕을 보고 나도 향기가 뿜어 나왔다. 여기에서 나오는 술람미의 나도 향기는 솔로몬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라 했죠. 술람미의 사랑의 마음이 향기처럼 뿜어져 나왔다. 자, 그게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시집갈 때 쓰려고 했던 그 혼수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가는 거예요.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마리아가 본 향유가 교회 안에, 집 안에 가득 퍼져, 향기로운 향기가 가득 퍼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쏟아부은 사랑, 헌신, 수고가 가정에서 향기로, 사회에서 향기로, 교회에서 향기롭게 가득하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깨어져야, 내가 쏟아 부어져야 향기가 나는 거예요. 나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들이지 않으면 아무 냄새가 없어요. 그런데 거친 호흡을 쏟아 부으며 땀을 흘리며 눈물을 쏟아 부으며 주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 헌신, 수고가 있을 때 거기에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삶에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고 기름을 쏟아 부을 때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 그리고 그것은 향기가 나요. 눈에 보입니다. 코로 냄새 맡을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는지 우리 눈에 보입니다. 예수님 눈에 더 보이겠죠. 사람에게도 주님께도 향기를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솔로몬 왕은 술람미 품의 몰약 향주머니입니다. 13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자, 먼저 술람미는 솔로몬 왕을 품에 품습니다. 13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술람미는 솔로몬 왕이 내 품에 있다고 말해요. 품에 있다는 것은 술람미와 솔로몬 왕의 깊은 친밀감, 깊은 사랑을 말하는 거죠. 술람미 마음속에 왕을 향한 사랑, 그것이 향기롭게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를 거룩하게 해주신대요. 레위기 10장 3절,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하나님도 자기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거룩함을 나타내신대. 가까이 하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와 같이 인격을 가지고 그 인격을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똑같이 사랑을 주시고 가까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은 두 주인이 아닌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정말로 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란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사랑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사람도 자기를 가까이 하는 사람 좋아하죠, 그죠? 나에게 가까이 하고 친절하게 하고 다정하게 하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짐승은 어떻습니까? 짐승들은 발로 뻥뻥 차고 해도 좋아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집에도 오늘 개소리 한번 할까요? 개 이야기하면 개소리야. 우리 집에도 개가 한 이제 14년째쯤 되는 장수하는 개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소리 지르고 야! 저리 안 가! 하고 야단치면 쫄아봐요. 막 쫄아본데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러면서 막 쫄아봐요. 그런데 막 뭐 이렇게 먹이 썰어가지고 뭐 주면은 좋다고 꼬리 막 흔들고, 그죠? 짐승도 자기를 좋아하면 좋아요.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서 그냥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내 품에 품었다. 여러분, 주님을 마음속에 꼭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술람미 품에 있는 솔로몬 왕은 몰약 향주머니입니다. 13절, 몰약 향주머니요. 술람미는 솔로몬 왕을 내 품 가운데 품은 몰약 향주머니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몰약은 천으로 만들어서 향주머니 있죠, 그죠? 요만한 복주머니 같은데 거기에다가 작은 향랑을 넣어서 그러면 몸에 이렇게 품는 거예요. 그게 마치 향수와 같아요. 그러면 향긋한 냄새가 이렇게 흘러나와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냄새를 맡을 때 참 좋죠. 향기로운 냄새 나면 참 마음이 쾌활해지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몰약 향주머니인 것은 술람미에게 아름답다, 향기로운 존재이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아름다운 존재입니까? 향기로운 존재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몰약 침향을 가져와서 예수님 시체에 다 발랐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몰약은 부자의 장례에 쓰는 값비싼 향유예요. 그러니까 이 몰약을 가져왔다는 것은 이 가져온 사람이 재물이 있는 사람, 부자인 사람이란 거죠. 여러분, 침향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죠? 침향 조금만 해도, 가루 요만큼만 해도 그게 몇만 원씩, 몇십만 원씩 한다요. 요만큼만 해도. 그런데 몰약과 침향을 가져서 예수님 장사하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성도는 몰약 향주머니인 예수님을 품어야 예수의 향기가 품어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욕을 품고 악을 품고 독을 품으면 독이 나오는 거죠. 세상 테마 세상 이런 데 쭉 보다 보니까 모로코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마침 향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모로코 사람들은 통으로 된 하얀 옷 입죠, 그죠? 그냥 위에서 덮어 써서 이렇게 입는 통으로 된 하얀 옷. 그래서 외출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옷을 깨끗하게 빨고 향을 피웁니다. 향을 이렇게 피워서 그것을 의자 아래에 둬요. 의자 아래에 이렇게 둡니다. 그리고 옷을 목욕하고 모자 쓰고 옷 다 입은 다음에 그 향이 올라오는 그 향 위에 옷을 폭 덮어 씌우는 거야. 그러면은 그 향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온 옷과 몸에 막 배이는 거야. 30분 동안 앉아 있어요. 외출할 때, 정말로 귀한 손님한테 갈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향이 옷과 몸에 30분 동안 했으니까 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향기 냄새를 서로 맡으면서 이 사람은 이런 냄새구나, 저 사람은 저런 냄새구나,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을 품으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과 나의 행동에서 향기로움이 나타나요. 향기로움이. 그게 신앙이란 것. 여러분 기억하면서 향기로움을 발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몰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라.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저 이란에서, 이 사람들은 이란 사람들이에요. 이란. 왜 이란 사람이냐? 다니엘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포로로 잡혀갖고 페르시아에 살았죠. 페르시아의 마법사예요. 마법사. 이 사람들은 교통하는 사람을 마법사, 매기라고 해요. 매기의 대장이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아래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다니엘을 쭉 읽어보면 다니엘서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 세상 종말에 대한 계시가 있어서 다니엘이 깨닫고 후배들을 끼웁니다. 후진들을 양성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다 라고 가르쳐줘요. 이 매기들, 동방박사들이, 이 사람들이 이란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란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면 얼마나 멀어요? 수십 일을 와요. 수십 일. 낙타를 타고 수십 일을, 수백 킬로, 1000킬로도 넘는단 말이에요. 그 많은 물질을 들여서,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박사들이 하나님 아기 예수님 앞에 오는데 황금 유향 몰약을 드렸어요. 몰약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것을 예표하는 물질이었어요. 몰약은 씁니다. 쓰다는 것은 나무가 흘리는 눈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눈물 흘리며 우리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서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몰약이고 그게 십자가예요. 이제 2주 후가 되면은, 오늘은 둘째 주죠, 그죠? 다음 주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축하 부서별 찬양 잔치 하자 하니까 별 감흥이 없어요, 그죠? 또 작년에 아니 요 근래 코로나 동안에는 안 했는데 또 하려니까 뭘 해야 되나? 재료도 없고 또 하려니 또 그렇고 아무런 마음에 그게 없어요. 마음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날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주님의 탄생하심을 기뻐합니다. 정말로 찬양을 잘 준비해서 드려야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 마음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마음 가지고 찬양 준비를 한번 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솔로몬 왕은 술람에게 고벨화 송이입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자, 먼저 술람미는 솔로몬 왕을 엔게디 포도원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엔게디라고 하는 뜻은 염소 새끼의 샘. 이 엔게드는 물, 시내가 흐르는 오아시스, 다른 곳에서부터 숨겨진 장소. 이 염소 새끼나 알고 찾아오는 곳이지 사람들에게 숨겨진 장소. 술람미에게 솔로몬 왕은 오아시스예요. 포도가 있는 풍성한 장소가 바로 솔로몬 왕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포도원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사야 5장 7절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구약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해요. 그러면 신약의 포도원은 오늘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오늘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성도에게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힘드시죠? 어렵죠? 목마르죠?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살기가 힘이 듭니다. 거기에서 나는 목말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나의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 생수를 받아 마셔야 생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힘든 세상에서 생수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수를 마실 때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술람미는 솔로몬 왕을 고벨라송이라고 합니다. 14절 고벨라송이로구나. 고벨라송이는 말씀의 뜻이 기름 부음. 솔람미 눈에 솔로몬 왕이 아름답고 늠름한 멋진 모습을 가지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위대한 왕이에요. 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났어요. 요한복음 4장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메시아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바로 솔로몬 왕이 기름 부음 받은 고벨라송이니까 그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이란 말이에요. 솔로몬 왕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온 물동이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물동이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할 때 육신의 물동이를 내려놓는 거예요. 대신 무슨 물동이를 짊어집니까? 하늘의 물동이를 짊어지는 거예요.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는 변화해서 하늘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 예수 믿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교회 안에 담겨 있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벨하는 주인이 있다는 표시예요. 계시록 21장 9절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고벨하는 신부들이 가슴에 달고 다니는 꽃이에요. 이 꽃을 가슴에 달면은 저 여자는 주인이 있다, 저 처녀는 주인이 있는 여자다. 성도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예수님이 피 흘려 값주고 나를 사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다른 것 주인 삼으면 안 돼. 나의 주인은 피값 주고 나를 사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오늘 교회에 나온 것, 오늘 예배에 나온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술람미는 솔로몬 왕이 향기로운 존재라고 합니다. 술람미는 솔로몬을 나도 기름 향기, 몰약 향주머니, 고벨라송이 세 번을 말해요. 이 세 가지는 술람미에게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술람미에게 솔로몬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 성도는 예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사람들이 말씀 들으러 막 몰려왔어요. 그런데 자기 왕이 안 되니까 다 떠나가 버렸어요. 제자들만 몇 사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말하면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나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게 성도의 자세란 거죠. 이 세상에 금은보화가 내게 주어진다 해도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금은보화보다도 더 뛰어나고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내 앞에 금은보화가 주어지고 예배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오늘 어느 것을 잡으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하면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만약에 나에게 1억을 준다. 오늘 주일날 아침에 10시에 너에게 1억을 준다. 속초에 가자. 겨울바다 얼마나 좋냐? 가면은 내가 1억을 주마. 안 갈 사람 일어나 봐요. 다 떠날걸? 주일 예배는 다음 주에 드리지 뭐. 오늘만 주일인가? 교회는 다음에 가지 뭐. 1억 언제 받겠어 1억을. 만약에 그것이 진짜로 나에게 주어져 있다면 나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 술람미는 솔로몬 왕을 나의 기름 향기, 나도 기름 향기, 몰약 향주머니, 고벨라송이라고 부릅니다. 술람미에게 솔로몬 왕이 그의 삶의 전부예요. 오늘 성도에게 예수님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1억을 주어도 나는 주일날 교회에 가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이 사랑하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이 술라미를 어여쁘다고 칭찬합니다. 솔로몬 왕도 술라미를 존귀하다고, 내 목에 구슬깨미를 깨워주마, 그렇게 좋아하고 하는 예수님,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좋아서 춤을 추면서 너의 목에 내가 구슬깨미를 깨워주마,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시는 예수님, 그 모습을 발견할 줄 아는 우리 성도의 신앙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